4장 4절입니까? 네. 4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 악시오스 그 516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불러냄을 받았는데 계속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죠. 지금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를 걷는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몸뚱어리는 광야로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어가지고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거기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떡 까먹어 있으면 계속 그쪽을 생각하니까 이 광야 생활이 진짜 광야 생활이 고난스러운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고난스러운 거죠.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고난이 실제로 고난이 거기에 있습니다. 몸은 이쪽으로 와 있는데 생각은 자꾸 이 세상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거기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광야로 불러냄을 받았느냐?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생명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것에 지금 마음이 가 있다고. 왜? 온 몸에 옛것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떠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옛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침죄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푹 잠겨 있어가지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내 안에 옛것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만치 합당하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부르심에 그래서 클레시오스 왜 불렀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베리파트어 걸어다니라 살라 이런 거죠. 지금 성경에서는 베리파트어 걸어다니라는 말은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뭐냐 하면 모든 겸손이 있죠. 겸손. 또 온유가 있죠. 부드러운 거. 오래 참아야죠. 서로 받아들여야죠. 뭘 가지고?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사랑이 피죠. 우리 몸을 말한다면 너희 안에 사랑이 돌아가게 하는데 사랑으로 너희가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서로 받아들이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뭐 조금 귀에 거슬린다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하면 그건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죠.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사랑 안에서 겸손한 게 아니죠. 사랑 안에서 온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의 피 속에 뭐가 녹아 있어야 되냐면 겸손이 녹아 있어야 되고 온유가 녹아 있어야 되고 오래 참는 것이 녹아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그것이 그 사랑 속에 전부 녹아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뭘 하는 것이냐? 그게 하나 되는 일이다. 그게 그렇게 되면 하나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를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 에이렌에서 평안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그것이
화평에 매는 줄이 되어가지고 그걸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힘써서 테레오하라. 힘써서 품으라. 사람들이 자꾸 뭘 지키라 그러니까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는 겸손도 없고 내 속에는 온유도 없고 내 속에는 오래 참는 것도 없고 내 속에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도 없는데 성경이 지키라, 테레오를 지키라고 번역하게 되면 성경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게 의무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권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영어 번역도 그렇고 우리 번역도 그렇고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뭘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내 사랑이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품어지면 그것이 너희의 사랑이 되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케 되리라. 지금 요한복음을 그 명령법으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사랑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우리도 다 알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위로 집어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랑이 점점 사랑의 흐름에 있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그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사랑 이렇게 부르짖지만 말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온유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 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헨 소마 카이 헨 푸뉴마 카도스 카이 엘베테 엔니아 엘피디 테스 클래스오스만. 지금 화평 우리를 모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새 인류,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미국 사람도 아니요 한국 사람도 아니요 온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참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게 곧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그 소망도 하나다. 근데 우리의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이시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이 몸도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같이 겸손하고 같이 온유하고 같이 오래 참고 같이 용납하는 이 존재들은 또 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또 소망이 하나이다. 근데 여기 소망할 때는 미아라는 말을 썼죠. 미아도 하나입니다. 여성일 때에는
에이스가 하나라는 뜻인데 여성일 때에는 미아로 봤습니다. 저는 이 헬라어를 잘 모를 때 아니 수많은 에이스 또 에이스의 변형이 N으로 봤는데 어째서 소망은 미아라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고 참으로 문법을 모를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알지 못해가지고 헤맸습니다. 근데 문법으로 이해해 보니까 여성인 경우에 에이스를 하지 않냐고 미아란다 그렇게 문법은 그래요. 그래서 미아 한소망 한소망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 에크칼레오라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부름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그게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유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광야로 불러내서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게 유월이거든요. 애굽에서 광야로 유월하고 광야를 통해서 거기서 유월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전쟁이라는 유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유월입니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아까 멈추는 얘기했죠. 됐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됐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됐다 할 수 없죠. 거기서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유월되는 존재, 계속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존재. 베리파티오가 걷는다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아니하고 늘 걸어가는 존재. 지금 에베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스큐리오 미아 피스티스 펜 바티스마에 주님도 우리 주님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읽고 깨달음을 많이 가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이 하나인 걸 잊어먹습니다. 저기도 주님이 있다. 저기도 주님이 있다. 이게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지혜와 깨달음은 우리를 방황하게 합니다.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책이나 그런 문서를 쫓아서 이거 참 말이 좋다 그러고서 거기 쫓아가다 보면 한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또 뭐가 하나입니까? 바티스마도 하나입니다. 침지도 하나입니다. 침지, 말씀 속에 잠기는 것도 하나입니다. 세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리법 책도 읽을 수 있고 뭐도 읽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침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알면 될 뿐이고 우리가 실제 잠겨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바티스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티스마를 두 가지 알파 오메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지자 요한에게 침지된 것은 예수의 바티스마의 알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알파를 통해서 뭐를 이루시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바티스마, 나의 침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세례다 침례다 뭐라 할건 간에
알파가 있었으면 그때 그 알파를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다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는 심령을 주노라 이렇게 이렇게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너를 집어넣는다. 아버지의 존재, 아들의 존재, 성령의 존재. 왜? 아버지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일 수 없죠.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는데 아들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아들일 수 없죠. 성령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 실존 안으로 이제 들어가라. 근데 세례나 칠교는 뭡니까? 침례를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서는 침례 교인, 세례 교인,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 거듭났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몸짓. 우리의 몸짓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행위라고, 에르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좀 쉽게 하고 해서, 몸짓이다. 무슨 몸짓을 하든 몸짓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럼 몸짓은 뭐냐? 우리가 구원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받고 나오는 변이 우리의 일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새벽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찬양이 나가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병이 드러나죠. 그건 우리 때문에 병원으로 드러나야지. 거꾸로 뒤집은 게 전부 종교입니다. 그걸 모든 것을 거꾸로.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그냥 뭔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아주 겁이 나죠. 겁이 덜컥덜컥 나죠. 뭐라도 조금만라도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이게 새벽 기도 안 해서 이런 거. 그게 뭐냐? 그게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이스 데오스 카이 파들 판톤 호 에비 판톤 카이 디아 판톤 카이 파신 유니. 제가 헬라어를 모르고 있을 때 그래도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래도 또 그때는 영어라도 할 줄 알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도 아버지신데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근데 아주 딱 걸리는 게 그러면 고양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번데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가? 저는 아주 고민거리가 많았죠.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판톤이 뭡니까? 그게 ABGMP잖아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낳아진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 겁니다. 똥뚝간에 구데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에피판톤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디아판톤 모든 사람을 통해서 계신다는 겁니다. 엔파신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장에 나와서 참 웃기는 구데기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낳아진 존재 아니고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어째 창조하신 분을 아버지라 불렀는가? 아버지는 낳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데기를 낳았단 말인가? 아주 저는 이 원어를 모를 때가 이게 아주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원어를 하다 보니까 영성의 흐름을 쫓아서 보니까 이 영성을 쫓아서 되지 않은 번역은 완전히 하나님을 뭐로 귀신으로 만드는 건지 뭐로 만드는 건지 희한한 존재로 만들.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또 의심도 하지 않아요.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아니 그렇구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아들의 아버지시며 아들 위에 계시며 아들을 통해서 계시고 아들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앞에서도 나왔죠. 모든 사람은 엔파신, 모든 사람들 안에서 타판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라. 그 1장 23절에 나왔었잖아요. 4장 6절에 똑같이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건지 무슨 잡지를 번역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는 어떻게 통일이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통일이 되냐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 안에 계시고 그 아들들을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는 그런 아주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우리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아주 잘 먹어야 한다고 했죠. 왜? 그 음식이 내게 먹혀져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어 있는 내게 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초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와, 음식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보면 와, 먹고 먹히는 관계성 속에서 초월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왜? 왜 그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영양이잖아요. 그 음식들이. 다음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니 데 에스카토 헤몬 에토테 헤카리스 카타토 메주론 테스 노레 아스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그 선물의 분량을 무엇으로 정하십니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이 결정이 됩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선물만 받기를 원하면 선물이 오겠습니까? 선물이 오지 아니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돼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엇이 늘어나겠습니까? 은혜의 분량이 늘어나겠죠. 은혜의 선물이. 이건 믿음하고 비례합니다.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얼마만 닮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하늘 끝까지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나의 믿음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기시된 믿음, 그리스도로부터 기시된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의 믿음. 오늘 여기 카이로스에서 나는 부활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 그 아주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 하다가도 내 육신의 괴로움이 딱 닥치면, 육신의 괴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게 닥쳐오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 속에 있으면 오너라 나는 이미 부활의 존재이다. 내가 죽어봤자 내 옷을 벗는 일인데 무엇이 그게 내게 두렵겠느냐. 이런 아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가진 그 고유한 그 존재 양식에 따라서 믿음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왜? 너는 너됨을 위해서는 이 은혜가 필요하고, 너됨을 위해서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을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 온 것이 아니죠. 여기 아주 중요하죠. 헤니 데 에스카토, 너희 각 사람, 개개인, 은혜가 개개인에게 온다는 거죠. 제게 지금 세포가 600조래요. 600조의 세포에게 영양이 각기 오지 아니하고, 많이 주는데 많이 주고, 안 주는데 안 주는, 한 손은 말라 비틀어주고, 한 손만 또, 이게 몸이 잘못되는 게 영양이 골고루 가지 아니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각 개개인에게 알맞게, 그 믿음에 알맞게 그 은혜가 주어진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Dio negre anabas eisus ekmalo tusen aikmalo sin kaedoken 동마타 토이스 아트로포이스.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희한하게도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의에 사로잡히게 하고, 사망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생명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습니다.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로잡힌 자, 죄에 사로잡힌 자를 의로 옮겨오시는 것입니다. 의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사로잡힌 자를 다 사로잡아서 의에 사로잡히게 하고, 사망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생명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사로잡힘, 그 유월이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요, 사망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 자유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지를 이따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려오셨다가 사로잡힌 자, 이 세상의 정력,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사로잡아 가시는 거죠.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는 거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거꾸로 인용했습니다. 그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어째서 그걸 거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가 아니라 시편에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받으셨다. 이 일에 대해서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은 알파를 얘기하고 지금 에베소서는 오메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시편에서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받은 선물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질. 그거 나한테 선물로 다오. 그거 공짜로 다. 내가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그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건 내가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을 줘.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시는 선물이 그러합니다. 내게 아무 필요 없는 거. 물론 육신의 첫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질 그게 아주 필요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로잡아서 생명의 처소로 옮겨놨으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 없게 됐잖아요. 응? 그거 필요 없게 됐죠?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기서 이쪽으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난리를 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복 달라고 그 필요 없게 된 걸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오겠습니까? 내게 옮겨왔으면 내게 필요 없게 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 없는 거 그거 이제 나한테 넘겨라. 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그거 너 필요 없는 건 너가 버리지 못하는데 네가 그냥 버리면 아까워할 테니까 내게 달라. 내가 그걸 가지겠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주겠다. 그래서 선물을 그렇게 선물을 바꿔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바꿔 가지는 게 이게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몸은 와 있는데 그냥 마음은 아직 옛 선물에 매셔가지고 참으로 그걸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놓으라니 그거 내놓으라.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깨닫고 아주 대단한 진리라고 여기던 그거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그거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네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아주 이건 인생의 천리다. 이걸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거 그거 다 내던져라. 누구한테? 나한테 내던져라. 내가 받고 내게 새 것을 주겠다. 그게 유월입니다. 그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툰 우리가 2000년 지나서 지금 모세의 때로부터 시작하면 3000년인데 그때의 일을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 웃기네. 광야로 나왔으면 모세를 따라서 척척척 갈 것이지 왜 그렇게 애굽에서 살던 그 떡가마 고깃가마 때문에 그렇게 모세를 애를 먹이다가 다 그냥 땅 열려가지고 다 멸망하고 말한다. 우리 그 사람들 보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 어리석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또 똑같이 어리석어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토네 아레베 티에스틴 에이메 호지 아이 카데베 프로톤 에이스타 카토테라 메테스케스.
그가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갔다는 건 먼저 내려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먼저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땅의 아래 곳 카토트라 파츠,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내려오셨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 그 일은 너희 육신에 곳곳에 안 가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께서 안 가보신 줄 아느냐? 너희 곳곳에 그 아주 지금 깊은 곳까지 다 들어가 보았다. 그 다 필요 없는 것을 다 보시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선물로 받으시려고. 우리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의 몸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것까지 다 보시면서 그거 내놔. 그거 내놔. 내가 다른 것으로 좀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요거 모르겠지. 내가 깊이 감춰놓은 거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어요. 무의식에,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에 대한 것이 나 스스로 모를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 지금 그거 네가 내놓아야 할 선물인지 모르고 있지. 내가 꼭 어느 때니까 그걸 드러내게 해주겠다. 그러고서는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 그걸 기쁘게 선물로 바쳐야 됩니다. 이거 선물 생겼네. 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깊숙이 숨겨서 나 자신도 모르고 있던 그 악한 것,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게 팍 드러나가지고, 이거 어쩌지? 뭘 어째?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좋은 거를 주신다고요. 지금 바울은 우리 각 사람 아주 심층 깊이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이 속을 숨기고 있는 그 무엇이랄지 다 알고 계신다. 그게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선물로 드려라. 그러면 새 것으로 선물을 주실 것이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 카타바스 아우토스 에스팅 하이호 아나바스 휴페라노 판톤 우라논 히나 플레로세 타판타. 이게 또 만물이 나오죠. 만물이 아닙니다. 하늘들의 그 모든 하늘들 위로 그가 오르셨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그 마음 하늘, 그 마음 하늘들 그 위로 올라 계시죠. 왜 그렇게 계시냐면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죠. 작은 자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비우는 자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 똑같은 지금 말씀이 연결이 되죠. 다 내놓으라. 네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 것 다 내놓으라. 내가 새 사람 된 네게 아주 충만하게 새 것으로 채워주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선물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우리 설교사님, 그렇게 될까? 근데 잠시나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한속 구석 마음껏 말이야 그렇지. 그러나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러면 여기서 한 얘기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 것이 가득 쌓이게 돼. 예?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으면 도무지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선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내려오겠죠. 바울에게 내가 아주 약한 데서 내 능력이 항상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약한 자일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행복하죠. 강한 자면 내가 지금 뭐 높은 직위에 올라있고 뭐 어디가 돈도 많고 뭐 세상에 떵떵거리면 그건 못 내놓죠. 근데 내가 뭐 가지고 도 별로 없고 뭘 내놓으라고 그러십니까? 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거 별것 아닌 거 그거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야 뭐 얼마든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두 랩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넣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재산 다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두 랩돈이 그날 그거 두 랩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넣었다. 그거 다 넣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내놓을 게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아서 내놓을 게 없는 존재들이십니까? 두 랩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응? 그거 내놓으시라고. 그거 내놓으세요. 그래도 바꾸는 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못 내놓는다고. 두 랩돈을 못 내놓기 때문에 그 무궁한 것으로 받지 못하죠. 이게 뭐냐? 나의 자아가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죠. 나의 에고비전이 그렇게 에고비전이 강하면 아무래도 이 바위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꾸 가다가 깨지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지 않으면 깨지고 말죠. 근데 그 두 랩돈 낸 거하고 그날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겁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벌건 내가 채워주겠다. 이건 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랩돈 내가 다 안 했으니까 그날 그 가방을 굉장히 받았을 것입니다. 왜? 너는 내게 줄 선물 다 줬으니까 나는 내가 내게 줄 선물은 따로 주죠. 이게요.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을 어떻게 이 감옥을 벗어나느냐? 그 감옥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그게 문제죠. 자,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autos edoken tus men apostolos tus de profetas tus de evangelistas tus de poimenas kai didaskalos. 예수께서는 죽었다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가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호흡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디다스칼로스로, 교사로 그렇게 보내십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오는 직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보냄을 받는가, 예언자로 보냄을 받는가, 호흡 전파자로 보냄을 받는가, 목자로 보냄을 받는가, 교사로 보냄을 받는가,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보냄을 받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신다. 왜 보내십니까? 뭐 때문에 보내시는 걸까요?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우리됨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보내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프로스톤 카타리스몬 톤 하리온 에이스 에르몬 디아코니아스 에이스 오이코도멘투 소마토스트 크리스토. 예.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아니합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도 보내는데 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보내느냐 하면 좀 더 온전하게 되도록 보내십니다. 흠이 없게 되도록. 그러니까 거룩해졌다 이젠 끝이다 이게 아니죠. 거룩하게 된 존재일지라도 또 보내는데 뭘 하기 위해서 카타르티스몬 온전하게 되도록 흠이 없게 되도록 그렇게 보내고 그것만 아니라 에이스 에르곤 디아코니아스 일을 하도록 보냅니다. 일을 하도록.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된 자를 일하도록 보내십니다. 몸짓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된 존재는 일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일을 해야 나의 나됨을 이루고 우리의 우리됨을 이룹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육체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육체가 죽어들죠. 체력이 떨어지죠. 자꾸 이게 인생이 살고 싶지 않아지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편하고 좋을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도록 보냅니다. 육신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영의 속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하도록 보냅니다. 그 일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있고 함께 공부하는 것도 있고 각 사람의 시간을 쫓아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 들 수 없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일을 하도록 섬기도록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거룩한 사람들은 온전해지고 또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를 이루게 되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또 그게 나의 나입니다. 다 함께 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우리의 우리됨입니다. 조직을 모아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다 팽개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자, 오른손, 이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마다 단독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5손가락 동시에 한 손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몸을 비유하는 것은 이 몸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파하는데 아주 크나큰 그 징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단독자인 동시에 모두가 하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면 머리는 몸을 위하고 몸은 머리를 위합니다. 머리가 몸을 지배하지도 아니하고 몸이 머리를 지배하지도 아니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 그러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 몸이 머리를 위하지 않는 법이 없고 몸을 보면 몸이 머리를 위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이 에클레시아 그 스토마토스 몸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 가칸테 소멘 오이 반테스 에이스텐 헤노테타 테스 피스데로스 카이테스 에피크노스로스 투유투에오 에이스 안드라 텔레온 에이스 스트란 헬리아스 투 글루마토스 투 크리스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단일성, 아주 정말 여러 사람인데, 여러 지체인데, 여러 세포인데 온전히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데, 무엇이 먼저 하나를 이루어야 되냐면 믿음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믿음. 또 무엇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에피그노시스, 아는 일.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말했죠. 영적 존재적 인식, 그냥 지식이 아니고 영적으로서, 존재적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인식하는 그 일과 그 믿음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일, 아버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 그 인식이 내 안에 우리 각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피그노시스, 그게 우리한테 하나 들어와야 하나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각 사람마다 자기 믿음을 따라 살겠죠. 정말 각 사람이 자기 믿음을 따라 살죠. 정말 이게 믿음이 하나 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지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이미 제시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계시돼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그 인식,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보는 그 인식,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하나 되면 모두 하나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온전한 남자를 이루는데, 안드레가 남자라는 것이죠. 텔레온.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인류를 입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 온전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남자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에피그노시스에까지 이르러야 하지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텔레온, 온전한 남자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충만을 이루고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충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리라. 우리의 시간은 그냥 하루 이틀 3일 이런 시간, 이런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지 아니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주의 믿음으로 오늘 당장 살기 시작하면 그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천년을 산 것과 같이 지금 그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 날이 이제 뭐 20년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나. 그
걱정을 하지 말라. 뭘 걱정하냐?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금 함께 하나 되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그걸 걱정하면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 메케티 호멘 네니오이 클루노이 소메노이 카이 페리페로메노이 판티 아네모테스 디다스칼레아스 엔테 큐베리아 톤하드로본 하루루이아 프로스텐 메토데안 테스라스. 자, 여기 아주 쉬운 말이 나오니까 묻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뭐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죠? 속사람. 네? 속사람.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서 어린아이는 흔들리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육신의 상태에 젖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게 아니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아시는 분? 찾아봐야 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초보 단계는 어린아이가 두 종류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도 믿음의 초보 단계가 고린도전서 있고 13장. 13장 몇 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는 11절. 읽어봐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뭘 어떻다고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은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깨닫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 것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어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나이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어려서 어린아이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왜? 너무 이 육신의 일에 너무 갇혀 있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구나. 깨닫는 그 어린아이구나. 생각하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구나. 여러분도 이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깨달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밖에 아직 안 돼 있구나 하는 거. 여기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을 때에 말하는 게 꼭 어린아이처럼 말했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다.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건 뭡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우리 자매는 얼마나 어린 나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 안 재봤으면 모르겠지만 아주 어리지요.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우리는 다능컨대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도 또 5살 빼기 6살 빼기 7살 빼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또 나이 차이 나게 얘기를 합니다. 한 10살쯤 되면 다 압니다. 쟤는 한 5살쯤 됐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5살 빼고 10살 빼고 난 11살이야. 그래봤자 안 되는 건 말하는 걸 보면 왜? 안에서 지금 깨달은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나온 말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그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선생입니다. 왜? 나를 깨닫게 해주니까. 자, 한번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아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2장 4절. 읽을까요? 네,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것을 알면 어린아이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자여 이렇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을 보면 어머니 이렇게 다 고쳐놨거든요. 여자여 예수께서 왜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는가? 그걸 아는 존재는 이제 어린아이 때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매님, 왜 여자여라고 불렀죠? 요한복음 제가 써는 글을 좀 읽었으면 조금은 알 수 있을 텐데 뭐라고 썼던가요? 그래서요 마리아도 거듭나야 되니까. 마리아도 거듭나야 된다. 마리아도 거듭나야 하는 존재. 지금 예수는 마리아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할 여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대? 다른 때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요대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자기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첫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리아를 보지 말고 예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 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자여 하지 않고 그냥 그거 빼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여자여라고 그걸 딱 불러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는 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통짜로 읽어야 한다고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성경을 통짜로 읽지 아니하고 해석하면 다 거짓말이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전체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침주자 요한에게 침주를 받으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이제부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주 선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너는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 살던 그 크로노스 시대가 끝났고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는 요셉도 내 아비가 아니고 마리아도 내 어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 그런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할 때 어머니 아버지 그 당연히 불러야 돼. 근데 진리를 얘기할 때 어머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존재, 하나님께 낳아진 아들은 진리를 말할 때 그가 육신으로 나를 낳아준 존재일지라도 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이젠 다시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걸 알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이제 그렇구나. 예수께서 굳이 그때 이게 뭐냐면 처음 징조를 행하실 때거든요. 그 침례하시고 이제 40일간 기도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시점에 가나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딱 갔는데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에게 원하기를 세상 일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내달라고. 네. 여자야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포도주를 내는 때는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이하는 때인데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신부가 없어요. 지금 에클레시아가 없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포도주를 내는 일인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게 어째 이 포도주를 요구하십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나마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형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어느 날 이 교회라는 데가 이게 다 썩어 만들어진 것이 진리를 모르거든요. 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옮겨온 존재는 어떻게 다르냐? 육신의 애비와 의미가 있었지만 카이로스로 넘어오면 영이신 아버지밖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그러니 육신으로 나를 낳아줬는데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여 주지 않는다면 마리아조차 예수께서 마리아조차 버리게 되시는 일이니까 마리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자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와 우리가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에 넘어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 세상에 속한 일을 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이지만 하늘의 일을 할 때는 이미 거기에서는 어머니도 없고 오직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도대체 이 마태복음 23장 9절 거기에만 그렇게 예수가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너희는 땅에서 육신을 쓰고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지 않느냐. 그러나 거듭난 자 카이로스로 옮겨온 자는 다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어미라 부르지 말라. 육신을 지금 그리스도는 이제 그 침지되신 후 40일간 기도하신 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부터는 아무도 그 육신을 쫓아서 그의 형제나 그 자매나 그의 모친이나 아무도 그의 형제도 아니요 모친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사 또 있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마태복음 1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리아는 예수께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손님으로 갔는데 손님에게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아니 그 지금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이렇게 돼 있는 이 글만 보고 어떻게 여자라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는 지금 마리아를 여자여로 밖에는 부를 수 없는 존재이시다. 이게 지금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응? 지금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여자가 되면 아니 이게 이제 무슨 사람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불렀나 하면서 그냥 온 세상에 들추시니까 성경마저 지금 어머니라고 번역하고 있는 진리를 모르는 존재들이 지금 이 성경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존재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류입니다. 달리 신인류입니까? 육신을 쫓아서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데 어떻게 신인류가 되겠습니까? 그거 다 초월하는 그 영과 진리 속에서
영과 진리 속에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까지 다 떠나보냈어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건 어머니 아버지 딸과 함께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건 땅의 삶이니까 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 어머니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중구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좀 통째로 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너희가 듣는 말은 누구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요.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께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여자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을 고쳐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고친 사람들 구원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쳐도 보통 미칠 게 아니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에서 크로노스 가이로 단어는 아는데 뭘 모르느냐?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구절에 어느 말씀이 나와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 그거 그냥 둘러싸고,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웃음을 치니까 아예 성경까지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불안당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까지 변화시키려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있어서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근데 또 영으로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데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읽은 영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부른 그것이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공포하신 그 복음, 그 호흡의 진수 중에 진수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때를 벗어날 것입니다. 이거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어린아이 때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게 뭐냐? 여자여를 어머니 이렇게 고친 건 어떻다는 건가? 그 세 가지에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불교 얘기 하지 않아도 좋지만 불교 가지고 왜 사람들이 왜 출가를 합니까? 집을 떠나는 거. 이게 그
그 속세의 인연을 끊고자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그 불교 나름에 뭘 얘기하냐면 불교 나름에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몸짓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아주 분명한 인식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속세를 떠나지는 않지만 나의 속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진 그 아들이다. 아들이 든든한 큰 진리 가운데 있으라고 도리어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지. 저 사람들 가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여기 네피오스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여자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라고요. 알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여자애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랜 세월 이해를 못했어요. 오랜 세월 이해를 못했지만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는데 이 엉뚱한 사람들은 그걸 고쳐서 어머니 이렇게 고쳐버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놔두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놔두고 이 화두로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 그 자기도 모르게 도대체 이 깨달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탁 깨달음이 온다고. 그게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으면 그걸 품지 않냐고 고쳐버리면 그게 해석이 떠오르겠어요? 안 되죠. 지금 기독교는 이 문제 때문에 개들이는 이 문제 때문에 다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들이는 그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진보작해갖고 예수를 낳았으니까 마리아한테 부탁하면은 마리아가 자기 아들 보고 뭐 하면은 말 안 들어주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셨을 때 딱 첫 번에 이건 당신이 나한테 어머니로서 부탁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때가 오면 포도주 나의 피를 내 신부들 위에 마실 것으로 내놓겠는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당신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30년간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줍니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되겠지. 어머나 역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일지라도 정말 예수께 부탁을 하면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내가 그렇게 요청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예 떨어져 나갈지 모르겠구나. 그래 너의 소망이 그러하니 한번 내가 들어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너무너무 내가 어려움이 많고 너무너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이 중단될까봐 이거 하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인데 왜 그러냐. 근데 또 그 소리를 못 듣고 또 해결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 내가 그러면 그게 네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로되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더
높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징조를 베풀더라. 그게 지금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흘리는 징조이거든요. 그래서 징조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